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도덕과 질서가 타락을 하고 규범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야 말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요.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규범이 무너지고 위아래도 없고 질서가 무너지면 그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은 말세라는 말을 표현을 가끔씩 하는데요. 말세, 세상의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말세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가 바로 말세라, 세상의 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세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우선은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재림에 대해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의 재림이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벌써 오셨을까? 아니면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적인 일을 다 중단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오실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혼란을 바로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사를 통해 볼 때에도 재림에 관해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지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언제 어디에서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똑바로 안 살면 지옥 가는데,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시는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가면 야, 저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까?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셨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에 영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육체를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늘로 가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 너희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내려오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음을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재림의 신앙,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2번 쓰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번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구체적인 동기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 지나도 오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잡혀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명, 2명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혹시 잠에 깊이 빠져서 있는 가운데 오시면 내가 예수님 오는 것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박해를 받아서 또 병에 걸려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옥 가는 건가? 이런 생각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잠도 자면 안 돼. 일하러 갔다가 혹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도 다 포기하고 한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단들이요, 재림에 대해 잘못된 사람의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 말로, 편지로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어저께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예수님이 어디에 이미 오셨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서 받은 편지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받아보니까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TV 그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취재를 하고 그날 오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그 장소에 카메라를 가지고 막 대기하고 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또 언제 오신다고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기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입니다. 영으로, 말로, 편지로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해서 이미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당신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 됩니다.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도록,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의 말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내가 재림 예수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거기에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작정 가운데 있다 말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게 계시해가지고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어디에 내려갈 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쁜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그 약속 그대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요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그날에 펼쳐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의 날에는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 예수님과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죽은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만나고 죽지 않고 살아있던 그 사람들도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운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다가 딱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동경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거 되게 설레더라고요. 연예인들 콘서트, 여러분, 그 연예인들 콘서트 비싸더라고요. 티켓이 비싼 티켓들이 많은데 그거 연예인 얼굴 한번 저 멀리서라도 현장에서 보고 싶어서 그 비싼 티켓 끊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워하는 연인들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만난 지 일주일이나 됐어. 보고 싶어 못 견뎌 그러다가 드디어 약속을 잡고 만날 때 그 설레고 기쁜 마음, 여러분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 금방 만나고 헤어지면서도 금방 헤어지고 나서 또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못 잊고 또 영상 통화를 막 해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마음. 그렇게 만난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두둥실 구름만 가도 예수님이 오시려는가 그리고 예수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재림의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한다면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과 감격적인 대면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사상과 미혹하는 말로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단들도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또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내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속이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보니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당신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나 심판받을 텐데 두려워서 못 살겠어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떠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너희가 잘못된 사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상한 것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꾸 주위를 돌아보면 옆이 보이고 뭐 옆에 누가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갈팡질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경마를 할 줄을 모르고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 경마하는 거 이렇게 화면에 보면 말들 옆에 이렇게 뭐를 붙여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상한 것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눈 양옆에 성경을 딱 막아놓고 주님만 딱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들으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광야를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아마 길이 험악하고 광야의 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험악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을 보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좋은 거 먹고 물도 마음껏 마시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이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참외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아유 물도 없고, 야, 맨날 주는 거 이거 맞나? 이 하찮은 음식 우리 싫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거기를 자꾸 보니까, 그래, 정말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야, 살 곳이 못 되네. 왜 모세는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가지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왜 힘들게 만들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좋은 말이 안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 그럽니다. 모세에게, 야, 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높이 달아놔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놋뱀은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놋뱀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 높이 들려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환경에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지요. 힘들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몸이 아픈데 무슨 좀 쉬어야지, 아이고 돈도 없는데 좀 아껴야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주일날 예배냐, 좀 돈 벌러 가야지, 내가 하루 일하면 돈이 얼마인데, 일당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좀 나중에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니까요, 요 일 먼저 해놓고 갈게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 먼저. 내 삶이 지금 좀 팍팍하니까 돈 좀 벌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갈게요. 아니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라니까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좀 생기면 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파수를 하늘에 맞춰 놓으면 하늘 그 방송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라디오 요즘에는 뭐 많이 안 듣습니다만은 저는 운전할 때마다 라디오를 자주 듣는 편인데 극동방송 탁 틀어놓으면 주파수 맞춰놓으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들으려고 하면 주파수를 바꿔야 되죠. 오늘 우리의 주파수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